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금요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함께 목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46편의 본문 말씀은 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려면 표제가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입니다. 고라자손 같은 경우는 이 반역한 가문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대들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그러한 가문에서 살아남았던 자들이 이 시편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못이라는 말이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젊은 여성들이 함께 불렀다는 노래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이 흔들린다든지 요동한다든지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지금 시편에서 엄청난 큰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래서 학자들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 시편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러한 시편의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땅이 변하든지 무엇인가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이곳은 정말 안전한 곳이야,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떠한 것이냐면 지금 내가 바닥을 안고 있지만 이 바닥이 갑자기 흔들려서 바닥에 빠지든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최근에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아마존에서 16,000명을 해고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16,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직장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직장뿐만 아니라 아예 기업이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 큰 은행이 파산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고할 것 같은 회사들이 파업을 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냐면 단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오빠가 변하기 시작한다든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자매가 변하든지, 이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너무 신뢰했는데, 내가 그 사람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 바로 산이 요동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가져올까요? 삶에서 내가 이 사랑하는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가져올까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속성이 있냐면 흔들리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다시 어려우신가요? 네, 그 어려운 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시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예를 드는 겁니다. 아까 오빠 얘기를 했으면 오빠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약속합니다. 사람은 그런 사랑을 우린 기대하고 소망하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도,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갈망하는 노래 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가요들을 보십시오. 영원한 사랑, 영원한 노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어느 사람 누구도 영원한 삶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아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경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무엇인가 계속해서 내 삶을 흔들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믿었던 직장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음 받아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이미 투영하고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신뢰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회를 하고 큐티를 하고 무엇인가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내 안에 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은 것이 내 안에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보가 많은 것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제 안에는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까요? 많이 알 겁니다. 왜 확신을 못하죠? 아무튼 그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통해서 사이가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았어요?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가 어느 정도의 판단과 이 사람을 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개팅하기 전에 어떤 이러한 사람의 정보를 알고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키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맞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딱 자리에 나갔을 때 그냥 그 느낌이 싫으면 여러분 싫은 거잖아요. 목사님, 그 느낌이 안 좋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별로예요. 느낌이 별로예요. 그 느낌은 여러분 정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느낌이 안 좋더라도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분의 세계관이 나랑 겹치네. 이분이 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네. 이분의 인격에 탐복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성경 공부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내가 신앙을 좋다라고 착각하는 굉장히 뼈아픈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나와 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대한다. 나 아니면 그것과 대하고 나 아니면 너와라고 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와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옆에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느냐, 이 사람을 정보를 분석하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가치와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데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인격성을 넘어서서 나를 그것으로 대하는 것,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나와 그것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이게 스마트폰이 더 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통제 안으로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쇼츠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릴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대할 뿐만 아니라 나의 통제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이 마틴 부버로 돌아가면 나와 너는 어떻게 대하는 거냐면 인격과 인격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느냐,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 자체로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어색하면 한번 웃어 주십시오, 여러분. 네.
같은 팀원들끼리 앉았다면 여러분 한번 손도 꼭 잡아주시고 또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런 거는 부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관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나와 너로 대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어떤 간구가 주로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계속해서 머문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떠한 동전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하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닌지, 마치 하나님 어떠한 하나의 공식처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자판기듯 대하면 여러분들 바로 실망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냐면 뭔가 대화법을 배워와서 끝말에서 계속 그 끝말을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맞아요, 뭐 이런 거 계속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편한 거예요. 따라하는데 전혀 어떤 거 하나 배워왔는데, 여러분 그런 강의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걸 계속해서 따라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이상한 걸 배워왔나? 이상한 거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쟤 뭐 하는 거지? 쟤 왜 저런 거 따라하지? 더 불편한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식처럼 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박자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인격자로 대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바쁜데, 이렇게 바쁘고 어렵고 이거 마치고 회사 마치고 금요 집회 오는 것도 오늘은 비록 공휴일이었지만 내가 무엇인가 하고 이 바쁜데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까지 나오는 건 더 힘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인격적인 만남이 단순한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 가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이스라엘 수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강이 없습니다. 산악지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수도는 강가에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이 흐르죠. 또 세계 파리를 가도 샌느강이 흐르죠. 여러분, 대부분 수도는 강가 옆에 짓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특이합니다. 그 고산지대에 있는데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공급처가 되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선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보게 합니다. 무엇을 보게 하냐면 에덴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창조의 모습 때 그 에덴의 중심에서 강이 네 주로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경영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장면이 에덴의 모습이라면 우리 다음 절 말씀 한번 볼까요? 46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아니하리로다. 셀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공허한 그 모습을, 혼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에덴의 모습과 혼돈의 장면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 겹치고 있는데 이 겹치는 이 장면을 유일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 가운데 왔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질서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내 평판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평판을 중요시 여기면 그것을 최고로 사랑하면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내 평판을 손해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할 것입니다. 왜냐? 나는 내 평판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을 가장 사랑하면 그리고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둔다면 내 가족을 돌보는 것은 그 다음으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아까워질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굉장히 아까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무질서한 사랑. 여러분, 이 무질서한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의 질서가 바뀌게 되면 무엇이냐면 삶이 다시 질서 있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임재 안에 들어감으로써 옆에 바다와 어떠한 것들이 요동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넘어질지라도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하리로다. 죄송합니다. 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냐면 이 질서 있는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의 신곡이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옥, 연옥, 천국. 여러분, 지옥이 이렇게 악마가 나타나서 그런 것도 지옥이지만 무질서한 곳입니다. 그냥 서로를 증오하고 여러분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연옥으로 갈수록 무엇이 회복되냐면 사랑의 질서가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럼 사랑의 질서가 조금씩 회복되고 이 천국으로 딱 갔을 때 완벽한 질서와 임재와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그 상황이 딱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해와 달과 별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지 않습니까? 해와 달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질서가 어디서부터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 사랑의 질서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삶의 질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의 직장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질서 있게 잡히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가만히 있어 이 부분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내가 언제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진짜 죄인이다. 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지 않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저는 기억나는 선명한 죄가 있습니다. 제가 6살 때쯤이었는데 진짜 큰 죄인인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언제냐면 저는 어릴 때 저희 큰애 삼촌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버스 정거장이 2정거장 떨어진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어머니랑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가는 방법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 줄 알겠더라고요. 제가 6살 때부터. 저 6살 때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6살 때부터 강하게 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비가 200원이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지금 버스비가 200원이었는데 집에 분명히 200원이 있었을 건데 200원을 안 챙겨서 나갔습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에 나갔는데 6살짜리 아이가 버스 딱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타야겠다. 일단 엄마를 보러 가야겠다.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탁 탔는데 버스가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에다 사람들이 쭉 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제 마음에 불안함이, 부정승차한다는 불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타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아줌마한테 엄마 하고 탔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고 탔어요. 엄마 이렇게 하고 딱 타고 바로 탁 들어갔습니다. 제가 구석으로 팍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가는데 이제 갑자기 기사 아저씨가 그 아주머니를 부르시더라고요. 아주머니 200원 더 내셔야 된다고. 아주머니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왜 200원을 더 내냐고. 아들이랑 같이 탔잖아요. 제가 아들이 아니라 혼자 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싸우시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와, 싸우면 제 마음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 뭔가 잘못됐다. 근데 다행히 그게 빨리 팍 가더라고요. 버스 두 정거장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내렸습니다. 그냥 그 두 정거장. 제가 그때 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얼마나 여러분 보시죠, 복합적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지, 200원 안에 부정승차했지, 관계 다 망가뜨렸지. 그분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얼마나 아줌마랑 아저씨랑 싸웠을지 진짜 죄송할 따름입니다. 싸우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또 교회를 갔어요. 또 어린 마음에 교회를 딱 가서 갔는데 제 어머니가 교회에서 막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여러분 6세, 7세가 되면 뭔가 막 도와주고 싶잖아요, 어머니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도와줘서 기특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막 도와주려고 하면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이 본문만 보면 그때가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죠. 가만히 있는 게 그럼 제가 대답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하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가만히 엄마 하는 일을 보는 게 아니고 너 할 일을 해라고. 가서 형들이랑 놀고 같이 뛰어놀든지 하라고. 여러분 이게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거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앞에 9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앞에 9절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할을 꺾고 창을 끓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보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떠한 일인 건지 그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무엇인가 그분에게 무엇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J.I. 패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현대인들의 성도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힘이 없고 우리의 예배가 할기가 없는 것은 대체로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고 우리 예배가 할기가 없는 것은 대체로 자신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큐티를 하거나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 것만 많이 합니다. 내가 이래서 마음이 불편해. 내가 저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네, 맞습니다. 우리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나 자신을 묵상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너희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여호와를 보라. 이것을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고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밤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나는 왜 이럴까?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나에게 왜 이런 일밖에 일어나지 않을까? 나의 직장은 왜 이럴까? 나의 관계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내 내면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믿음의 씨앗을 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이 미련해질 것입니다. 우울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은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선물 받고 우리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태풍 가운데 있을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곳으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에게 걸어가십니다. 그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걸어가십니다. 우리 구주가 그러한 분이십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외면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분은 그 제자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구주가, 우리가 믿는 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바로 요동하지 않는 나라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흔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대신해서 흔들리는 곳까지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고통을 입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랑의 나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평가하는 그 기준은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에 있는 그 평가로 그 안정감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요동함이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달려오겠지만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그 이유는 아버지의 나라 안에 아들이 주인 되신 그분이 지금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놀라운 섭리로 내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분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요동할지라도 그분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밤 우리가 다 같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는 우리 비준비하신의 찬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때 나누었던 이야기를 생각하기 소망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합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구주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엄청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며.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가난이 복되도다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복이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아름답고 부유하시며 그분이 애통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많으시도다. 그의